미국이 극찬한 한국의 대처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입하고 싶어하는 방법이죠. 바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 대해서 세계에서 딱 한 나라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비판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 정부가 결국 이 방식을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현재까지 일 당국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한 이들만 선별해 극소수의 사람들만 검사하는 시스템을 유지했습니다. 환자가 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자 결국 한국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선 나고야시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나고야는 관내 고령자 복지시설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먼저 진행했습니다. 반응은 어땠을까요? 역시 최고의 방법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고야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총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젊은 직원들이 음성인 것을 확인한 후 안심하고 직장에 복귀하고 있다. 그는 현재 당국의 방식으로는 상황의 대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일측이 한국의 방식을 두고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확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고야보다 먼저 이 방식을 적용한 니가타시도 극찬을 이어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의 방역을 책임지는 후생노동성 장관도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 전에 후생노동성 장관의 마음부터 소개합니다. 한국이 시행 중인 방식은 의사가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확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 도입할 계획이 없다. 자, 이렇게 나왔던 일본 측이 국민들의 질타와 더불어 정치권에서도 도입하자고 난리가 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본에서 방역을 책임지는 후생노동상은 지난 16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의 방식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방식을 우리가 부정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하면 그런 대응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성 발언을 했습니다. 정확하지 않게 평가한 것은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후 지자체들로부터 도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현지에서는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대의를 막을 수는 없겠죠? 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신들만 안전하다고 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불안감만 커질 뿐이죠. 결국 일측은 검사 능력을 확대하고 비용은 공적 의료보험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하겠다고 사실상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직접 얼굴은 대하지 못해도 가족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을 저는 둘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마음으로 친밀감을 느낍니다. 둘의 마을 이야기의 오늘은 세 가지 목자에 대해서, 목자가 지금 말로 목사지요. 세 가지 종류의 목사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네 번째 책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0장에 세 가지 종류의 목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목자장이라 합니다. 다른 말로 목사장이라 할 수 있겠지요. 구약에는 에스겔서 34장,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0장을 목자장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세 가지 목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의 언어 습관이라 할까요? 꼭 들어야 될 말, 아주 중요한 말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진실로 진실로 강조했습니다. 요즘식으로 진짜로 진짜로 말한다, 그런 식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 했습니다. 진리로 들어가는 문, 생명을 얻으러 가는 문이지요. 근데 문으로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끼어드는 자, 절도며 강도다. 그 목자 중에 절도와 강도 같은 목사가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 그러고 이 많이 교주 얘기가 나오지요. 나는 그분 목사란 말은 질색합니다. 그런 분은 목사라 할 수 없지요. 글자 그대로 절도와 강도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훔치는 영혼의 절도, 강도지요. 그런 사이비는 이 땅에서 추방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그냥 목사 그러니까 선의의 목사들까지 같이 굴비줄처럼 엮여가니까 그 참 원통한 일이지요. 두 번째는 어떤 목자냐? 요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삭군 목자입니다. 목사가 직업이 돼서 직업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은 목사 되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참 굶주리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전도하고 그러면서 대우는 못 받을 때 학문은 적었지만 순수한 목사들이 한국 교회를 이만큼 이렇게 세웠습니다. 언젠가부터 세월이 좋아지면서 목사가 대접받고 편한 자리가 되니까 옥석이 뒤섞였습니다. 삭군 목사들이 많이 등장한 겁니다. 목사가 하나의 직업이 돼가지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쉽게 살아가는 목사, 삭군 목자지요. 정말 진실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교인들을 위하여.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이듯이 진실한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참고 이게 목사의 참 모습이지요. 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 선한 목자를 일컬어서 참된 목자,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던질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목사, 바람직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10장 15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목자,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셨지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목자, 선한 목자입니다. 목사님, 신부님, 이런 성직자들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목자,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비단 목사뿐, 신부님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에 새겨야 될 본문입니다. 삭군, 강도, 절도 같은 목자, 삭군 같은 목자, 양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선한 목자, 모두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